시편 126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있었도다. 열방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코를 낭만시며 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며 나누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땅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시를 읊었다, 찬송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전에 올라간다는 것은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란 주님과 만나는 곳,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그래서 그곳에 나아갈 때에 내 모든 죄악이 사함받는 그런 곳.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들은 기쁨, 감격, 고마움, 찬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유명인들, 스타들, 그런 사람 얼굴 한번 보려고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BTS가 결성된 지 10주년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 지금 다 군대가 없어졌는데 전 세계에서 여의도에 모였다고 합니다. 스타 그냥 보고 싶어서. 그것도 몇 명, 다 군대 가버리고 몇 명 남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들 얼굴 보려고 남의 나라에서 비행기 타고 오는 그런 일들. 제 친구가 서울에 몇 명 있는데 그 친구들이 여의도에서 누가 밥 산다고 해가지고 모이자 그랬는데 여의도 너무 복잡해서 안 돼서 다른 강서 지역에 가서 밥 먹었다. 그렇게 친구들끼리 이제 카톡을 주고받는 걸 제가 봤습니다. 사람인데 내가 보고 싶은 사람, 유명한 사람, 그거 보려고 저 멀리 남의 나라에서 비행기 타고 오는 그런 상황이,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의 심정은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불렀던 그런 노래가 이런 것들이었다. 1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과거의 어떤 역사의 한 시점을 되돌려 보는 겁니다.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온의 포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을 원래의 관점으로 주님께서 되돌려 놓으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이 점령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땅에는 노인들, 병든 사람들만 남겨놓고 나머지 사람들 다 바벨론으로 포로 잡아 가버렸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이유로, 우상을 섬겼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거룩한 가나안이 백성들의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엉망진창이 되어서 하나님은 자기의 거룩한 땅을 안식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추방시켜 버렸어요. 마치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지키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추방하듯이 가나안 땅에 우상 숭배로 가득 차고 죄로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거룩한 땅을 보살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방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땅이 70년을 안식하고 난 이후에 1차 포로들이 이방 왕 고레스에 의해서 유대 백성들은 원하는 사람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전을 너희들이 정성껏 지어라. 이방 나라 왕이 그렇게 칙령을 내리고 그 가는 그들에게 성전을 지을 재료를 주고 그런 희한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방 왕 고레스를 여호와의 종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칭하셨습니다. 참 웃기는 일이죠. 이걸 오늘날 우리식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깡패들이 와서 예배당을 다 의자 부수고 뭐 이 책상 날리고 형광등 깨고 개판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성도들도 교인들도 다 그냥 예배당에서 흩어져 버렸는데 세월이 한참 지나고 난 이후에 어느 절에서 주지가 그 세순교회 새로 단장해라 하면서 돈도 주고 사람을 파견해서 예배당을 예전보다 더 이쁘게 꾸며놨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이 세상 속에서 있었단 말이죠. 다시 1절을 볼게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서 평생을 고생하며 살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 가서 그 나라 왕이 유대 백성들 가운데 자기 나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돌아가라 라고 하면서 돌려보내면서 그들은 그 감격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면서 생각했던 게 우리가 좀 꿈인가 생신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꿈꾸는 것 같았겠죠. 물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잡혀가기 전에 70년 후에 돌아오리라는 예언을 했습니다만 그들이 그걸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이방 왕이 그들을 돌려보내고 원하는 사람 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이게 꿈이야 생시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면서 감격했잖아 라고 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그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표현하기도 하고 이방인들이 했던 이야기를 또 기록하기도 하고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우리 혀에는 막 노래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찬송이 막 흘러나왔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일본의 36년 동안 통치를 받고 36년 후에 해방이 됐는데 옛날 어른들 그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막 난리가 났대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그런 것이 아니라 아예 남의 나라로 다 끌려갔다가 거기에서 자기들이 독립운동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은 독립운동 한 적이 없습니다. 거기에 그런 흔적도 없어요. 그냥 거기에서 찌그러져 살았겠죠.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남의 나라에 끌려갔으니까 포로 신세가 되었으니까. 그런데 그 나라의 왕이 너희들 나라로 돌아가라고 하고 성전 지을 재료들도 주고 그렇게 했으니까 정말 꿈꾸는 것 같았을 거고 기뻐서 노래하고 뭐 그건 우리가 정말 상상을 해도 상상이 사실은 안 되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다른 이방인들도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이방인의 입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는 내외 안팎으로 이스라엘 이방인 할 것 없이 야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이 진짜 대단하신 하나님이네 라고 노래를 불렀다. 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큰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큰 일인데 사람들이 그걸 큰 일로 느끼기도 하고 못 느끼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다 큰 일이에요. 왜 큰 일인가?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주시고 난 이후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일어난 일이 다 주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희생시키시고 어떤 일을 그 이후에 펼치셨기 때문에 그게 큰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냥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인간이 부족하다고 하고 아쉬워하는 거, 그래 요거 하나 줄게, 하나님이 많은 거 가진 것 중에 일부 띄어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식이 아니잖아요. 재산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자기 집에서 일하는 사람 갑자기 어려움을 겪었다, 아니면 뭐 그 자녀가 결혼을 한다, 그러면 아이고 뭐 우리 집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부조 좀 하지, 이렇게 해서 보통 사람보다 10배를 더 줬다, 뭐 그런 식으로 많은 거 가진 것 중에 일부를 떼어주는 식으로 주님이 일하시는 건 아니고요. 우리는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거 다 가지셨고 전지전능하시니까 못할 일 없는데 내 이 어려운 사정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도와주셨다, 아이고 고맙다, 그런 식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오해를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옛날 기독교의 장로님들 대표 기도하면 레퍼토리가 있잖아요. 전지전능 무소부재 뭐 능력이 많고,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 진짜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크고 능력이 많은 부자인데 우리 이 밑에 사는 인생들 이거 조금 손 벌리는 거 그거 도와줄 수 있잖아요. 조금만 선심 쓰세요. 그런 내용이에요, 따지고 보면. 근데 주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자기 백성이 받아야 할 저주를 그 아들이 대신 받아서 죽게 하는 일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주가 되셨어요. 주인이. 그러니까 주는 아무렇게나 주가 아니에요. 창조하셨으니까 그분이 주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뭐 그런 식의 해석도 가능해요. 그분이 모든 걸 만들어졌으니까 주인이니까 자기 원대로 한다, 그런 개념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주가 되는 것은 만들었기 때문에 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감당하셔서 온몸을 다해서 자기가 저주를 받아서 죽었기 때문에 주의 자리에 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본문입니다. 죽이시고 그 죽으면서 살리해서 그가 주가 되게 하셨다. 메시아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자동적으로 메시아가 아니라 그 백성의 죄를 담당함으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메시아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것들이 성도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주님의 피의 공로가 바탕이 되어서 모든 게 다 주어지는 거예요. 피의 은혜가 바탕이 안 돼 있으면 그건 하나님 주신 거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피의 근거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대사, 큰 일을 행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다가 70년이 지난 후에 1차 포로로 돌아오는데, 정말 바벨론 이후에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파사가 다시 정권을 잡았는데 그 중에 바사 왕이 고랬어요. 한참 세월이 흘러서 정권이 바뀌고 해서 나라도 바뀌고. 그런데 정말 그 많은 엄청난 일이 그 시간에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물론 주님께서 그 마음을 싹 움직이셨겠죠. 유대 백성들을 빨리 돌려보내라고. 그러니까 그걸 명령을 해서 돌려보냈는데 그 소식 듣고는 이게 진짜 꿈인가 생신가? 여호와 하나님이 대사를 행하셨도다. 엄청나게 큰 일을 행하셨도다. 이게 다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주님의 십자가를 근거로 해서
주어진 은혜입니다. 4절에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여기 남방 시내 같이 돌려라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남쪽 팔레스타인 남부 그쪽인데 그쪽의 시내는 평소에 늘 물이 흐르는 건 아니고 비가 오거나 그렇게 하면 그 말랐던 하천이 물이 철철 넘쳐서 보기 좋게 흐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물이 없어서 그냥 마른 하천인데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 그 하천이 물이 잘 흐르듯이 이 4절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원래는 마른 하천과 같은 이 척박한 환경에서 은혜가 내려져서 시내에 물이 흐르듯이 그렇게 우리를 돌리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차 포로는 귀환한 인구가 에스라 느헤미야 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2차, 3차 계속해서 포로가 다시 돌아오는데 물이 시내에서 흘러넘치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돌려보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일부가 지금 왔는데 이제 또 주님께서 보내셔서 하천이 물이 흐르듯이 그렇게 돌려보내 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나라를 회복하고 이제 우리가 내 땅에서 행복하게 살겠다라는 그런 인간의 욕망의 발로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성신이 임한, 성령이 임한 사람의 기도이기 때문에 언약적인 기도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뭔가를 요청하는 거예요. 약속이 없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이 아닌데 인간이 필요해서 바라는 건 그거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땡깡이고 억지예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시편에 나타난 기도는 다 성령에 따라서 언약에 근거해서 부러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근거해서 부러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응답될 수밖에 없는 이런 구도죠. 지난주 125편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이여 선인에게 선을 베푸시옵소서. 4절에 이렇게 있죠. 여호와여 선인에게와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선을 행하소서. 근데 이걸 거꾸로 읽으면 하나님께서 선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는 선인이 된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인간 중심으로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주시면 내가 조건이 바뀌어서 괜찮은 사람도 될 수 있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걸 뒤집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내가 원하는 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그 원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란 나의 필요가 아니라 주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의 목적하신 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께서 제공하시는 거란 말이죠. 성경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 않으니까 자꾸만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기도해라, 네가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그 모양 그 꼴이잖아, 이런 이상한 원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한나의 기도, 뭐 야베스의 기도, 그런 글을 보면서 너희들이 기도를 하면 된다. 한나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애를 못 가져요. 세월이 지났는데 아기가 없어요. 그런데 두 번째 부인은 아기를 가졌어요. 그게 아기 있는 사람과 아기 없는 사람, 그 사회적인 분위기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다. 이게 인간들의 기도라는 것의 이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무너져가는 제사장의 구도, 사사시대 때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오합지졸, 개판, 그런 환경 속에서
심지어 제사장이라고 하는 엘리, 그리고 그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입니까? 엉망진창이에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성관계를 행하고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전에 내가 먼저 고기 좀 먹어야 되겠다고 하면서 가지고 오고 그런 이야기를 성경에 해놨단 말이죠. 그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장 제도가 완전히 다 무너졌다라는 이야기고,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낳게 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주께서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로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그는 젖대음에 태어나서 기뻤는데 젖대음과 동시에 조금 더 성장해서 이제 아장아장 걸어갈 정도 됐을 때 그냥 성전에 제사장에게 갖다 바치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애 없는 서름이 아니라 제사장 같은 제사장이 없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장 같은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없는 데서 주게 하시는 그런 과정에서 그런 기도를 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세례 요한의 탄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의 엄마가 아예 못 가지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아이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자로 활동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 땅의 모든 출발은 다 주님의 목적과 뜻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주님의 뜻 없이 이 땅에 오고 가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출발하고 때가 되어서 위치가 바뀌고 배치가 옮겨지고 조건이 변하고 때가 되어서 먼저 사라지는 사람은 사라지고 다 때가 되어서 때가 되매 복음서에는 그런 표현들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매 말씀이 응할 때가 되어서 그게 복음서에 나타난 그 사건들만입니까? 아니, 세상 모두가 다 때가 되어서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 돌아간다는 이야기가 어떤 특정한 한 부분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만물.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모든 이 땅에 있는 것, 내가 보지 못하는 것마저도 주님께서 만들어 놓은 모든 피조물이 이게 만물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는 과정, 주에게서 나오고는 출발이고 주에게로 말미암고는 과정이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건 결과예요. 만물이 모든 게 다 그런 거예요. 모든 게 참새 한 마리가 시장에서 얼마의 값에 서로 거래돼서 누가 가져간 것, 그것마저도 주님이 허락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그 구도, 이게 주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좁은 소견으로 내중심으로 내한테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벌어집니까? 그런 말하면 안 돼요. 욥이 그런 기도를 했잖아요.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집니까? 근데 주님이 뒷부분에 가면 질문을 하시잖아요. 세상을 창조할 때에 네가 내한테 하나님 이렇게 창조하면 좋지 않습니까? 라고 뭐 제안을 해본 적이 있냐? 그런 거는 생각도 못했죠. 그러면 바다의 고기가, 혹시 고등어가 오늘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새끼도 못 먹이고 지도 굶게 된 그런 상황에 대해서 네가 염려해 본 적이 있냐? 사자가 배가 고파서 으르렁거리고 있는데 네가 사자 먹을 거 걱정한 적이 있냐?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생각, 몸 중심으로 생각밖에 안 했는데 하나님 범위를 넓히니까 자기는 그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거든요. 범위를 넓히면
내 중심이 아니면, 또 바꿔 이야기하면 주님이 모든 것들을 자기 영광으로 해서 시작하시고 운행하시고 결론을 맺는다라는 그런 시각이 갖추어지면 나가 없어져 버려요. 그 거대한 구조 속에 나라는 것들이 도대체 몇 분의 몇이 되겠습니까? 이건 그냥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10편에 길면 80, 90 살지만 지나간 한 경점 같을 뿐이니 그 영원이라는 세월 앞에 나의 인생이라는 그 지나가는 한 경점에 지나지 않는다. 1경, 2경 그냥 찰나에 지나지 않는 건데 이 인생이 도대체 뭐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안개라는 것들은 존재로 간주하지 않아요. 근데 잠깐 그냥 쓱 지나가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크게 볼 때,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나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닌 너무나 미미한, 있다가도 없어져 버리는, 있다고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그 언약의 관점이 아닌 나의 관점이 되어버리면 내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고 엄청나게 크게 와닿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려요. 5절 봅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기서 씨를 뿌리고, 근데 뿌릴 때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린다. 그렇지만 나중에 거둘 때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던 그 삶의 풍토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 우리나라에서는 농부가 씨를 뿌리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 없어요. 그냥 씨를 뿌리면 가을에 예를 들어 씨를 뿌렸, 아니 가을이 아니니까 봄에 씨를 뿌렸다. 그러면 가을에 거두고, 이건 뭐 그냥 굉장히 규칙적이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땅은 워낙 척박하기 때문에 비도 오지 않는 사막 지역에서 씨를 뿌려봐야 비가 계속 안 오면 그냥 씨가 말라 죽어요. 뿌리기는 뿌리는데 이게 반드시 결실할 것이다라는 그런 보장 자체가 없는 땅이 그 이스라엘 땅이에요. 우리는 다르잖아요. 우리 씨 뿌리 놓으면 그냥 때가 되면 그냥 자라나잖아요. 장모님 뭐 열심히 농가 열심히 짓는 건 아니고 그냥 짓는데 감당보다도 자라났어요. 그걸 막 나누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땅은 그래요. 그러나 이 성경에 기록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땅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씨를 뿌리면서도 안 뿌릴 수는 없고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말라 죽을지 뭐가 태어날지도 알 수 없는. 그래서 씨를 뿌리면서 마음이 무거워요. 이게 살아나면 좋을 텐데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데 주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면 자라나는 거예요. 왜 이런 환경을 주셨을까?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가나안 땅 가기 전에 광야에 40년 생활을 하는데 그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설명하면서 이 땅은 물이 머금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땅이 물을 흡수해서 주님께서 때가 되어서 그 흡수한 걸 이렇게 흘러내릴 때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들은 내가 너희에게 주지 않으면 너희는 절대 가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환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땅에 씨가 떨어졌다. 아니면 씨를 심었다. 때가 되어서 발화한다. 그러면 주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라는 식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씨가 떨어져서 때가 됐으니까 자랐겠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 그런 땅이 아니라 씨가 뿌려져도 적당한 환경이 되지 않으면 결실하지 못하는 땅. 그런데 만약에 결실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결실을 주셨구나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환경이 그런 환경이란 말이죠.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세상 모두가 다 그런 환경이에요. 내가 열심히 한 달 동안 일했다. 월급이 통장에 꽂혔네. 오늘 월급 받는 날이네. 이걸 하나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내가 한 달 내내 시간 맞춰서 출근하고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렸기 때문에 때가 되어서 통장에 월급 꼽히는 거는 뭐 그거는 당연하지 라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은혜 관점에서 보면 그거 전혀 당연한 게 아니에요. 내가 시간 맞춰서 일하게 출근한 것도 주님께서 힘을 주셨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것도 주님께서 힘을 주셨고 그리고 때가 되어서 봉급이 통장에 입금되는 것도 주님께서 하게 하셨어요. 일해가지고 뛰는 사람 많아요. 1년 일했는데 연봉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저축을 해놨는데 은행에서 문제가 생겨서 내가 저축한 돈을 출금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쌓아놨기 때문에 때가 돼서 내가 얻는 거 당연하다고 우리는 그렇게 모든 것들을 해석을 하잖아요. 세상에 당연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침에 뭐 6시 10분 되니까 화나 있더라. 해 뜰 때 됐다. 여름에 지금 7월 2일인데 7월 2일에는 6시 15분에 해 뜬다.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 주셨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방 나라와 전쟁을 치르는데 적들을 정신없이 무찔렀습니다. 그런데 해가 점점 질 때가 되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갑자기 태양아 멈춰라 희한한 말을 했어요. 제가 치는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이야기. 이건 마치 성전 민문에 있는 안전병이를 향해서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말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안전병이가 뭘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러면 안전병이도 아니었지. 태양은 때가 되면 기울어서 어두워져요. 근데 갑자기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추어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태양이 그냥 더 이상 안 내려간 거예요. 화남이. 그래서 적들을 다 섬멸하고 나니까 어두워졌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자연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인데 우리는 규칙을 자꾸만 받아들여요. 늘 그러했으니까 내일도 그러해야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오릅니다. 오늘 뭐 멀쩡했으니까 내일도 멀쩡하겠지. 이게 복음적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오늘 하루 멀쩡한 게 주님의 희생이 근거한 그런 멀쩡함이라고 해요. 세상 모두는 주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펼쳐집니다. 씨를 뿌렸기 때문에 거둔다가 아니에요. 씨를 뿌리게 하신 분도 주님, 거두게 하신 분도 주님, 씨를 뿌렸는데 거두지 못하게 하신 분도 주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할 수가 없어요. 어제 태양이 멈췄다고 그 다음날도 태양이 멈추는 것도 아니에요. 베드로가 무리를 잠깐 걸었다고 늘 배 안 타고 무리를 거미처럼 그렇게 다닌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그때 한 번뿐이에요.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켰는데 그게 다음 배 또 안전뱅이를 일으킨다는 보장이 없어요. 모두가 다 순간순간이 주님의 주되심을 보여주기 위한 기적입니다. 서프라이즈입니다. 대사 큰 일을 행하셨도다. 주가 큰 일을 행하셨도다. 매사가 다 주님이 큰 일을 행하셔서 그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한 거예요. 그 일이 주님의 희생 때문에 오늘도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일이고, 제가 이 이야기는 자주 하는데 이 본문하고 연관이 돼서 제가 또 이야기할게요. 저는 금식 기도 같은 그런 걸 잘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먹을 걸 안 주셔가지고 한 3일 굶은 적이 있어요. 대학원 공부한다고 서울 가서 교회 조그마한 예배당에 뒤에 유아실에서 잘 데가 없어서 거기서 한 1년 반 살았어요. 교회에서 그때 89년이네요. 기억하니까. 89년에 내가 서울 갔는데 89년에 경험한 거예요. 교회에서 그때 15만 원을 전도사 사례비로 줬어요. 그랬는데 뭐 책도 한 권 사고 밥도 좀 사 먹고 그렇게 했는데 아이 통장에 보니까 잔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금식하라고 하는 것도 싶어서 기도도 안 하고 사실 그냥 굶었어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기도를 해야 금식 기도가 되는데 그냥 먹을 게 없어서 그냥 굶었어요. 그리고 3일을 굶고 나니까 그 다음날 일요일이 됐는데 일요일에 교회 가면 점심 주거든요. 교인들과 같이 밥 먹거든요. 그래서 식사 기도를 딱 하는데 평소에는 하나님 좋은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날은 그냥 눈물이 푹 쏟아져요. 내가 먹는 게 그냥 있어서 자연스럽게 먹는 게 아니라 주님이 안 주시면 못 먹고 주님이 주셔야만 먹는 거구나. 그때 그 당시 기도는 말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온몸의 기도예요. 그냥 눈물이 푹 쏟아지는 그 자체가 주님께서 탄생시키시는 기도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죠? 성도의 삶은 이러한 거예요. 그것만이 대사가 아니에요. 모든 순간이 사실은 그렇게 해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뭐 진짜 큰 일은 뭐 태양이 멈추고 안전벨이 일어나는 거는 큰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반복되는 일상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당연히 내가 누릴 거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 없습니다. 오늘도 지금도 주님이 우리의 심장을 계속해서 펌프질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 드라마 같은 걸 보면 사람이 심장이 멈추면 전기 충격기 가지고 하나 둘 셋 푹푹 하고 볼륨 올리고 막 그러잖아요. 주님이 지금 우리를 그걸 하고 있다고. 그분이 그걸 우리를 인공호흡 사람이 간호사가 하지 않으면 멈추니까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의 심장을 지금 그 전기 충격기로 푹푹 해가지고 지금 돌리고 있다. 투석하는 사람들이 피를 걸러서 불순물을 내지 않으면 못 살아요. 그래서 제 친구도 이틀에 한 번씩 투석하는데 한 4시간 걸린답니다. 기계가 내 몸에 있는 모든 피를 다 뽑아내서 기계 바깥에서 다 걸러내서 깨끗하게 된 걸 다시 몸속으로 집어넣는데 그게 한 3-4시간 걸린다. 그런 사람들만 투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계속해서 투석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피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정결하게 찌꺼기를 빼내고 돌리고 있다니까. 근데 우리는 투석하는 사람만 투석하는 줄 알지 나는 투석 안 하고 사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지금 막 응급실에 가서 심장 박동기를 가지고 막 심장을 어떤 사람은 의사가 배 위에 올라가서 막 펌프질해서 지금 겨우겨우 살아가는 것처럼 특별한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그런 식으로 인공호흡 하면서 살고 있다고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올라가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떤 노래를 할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조상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다가 상상도 못했는데 그 왕이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고 해서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면서 그 돌아오면서 기뻐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행하셨다라고 노래했던 그 마음 가지고 지금 성전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늘 이런 삶의 반복입니다. 주님이 오늘도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용서가 있을 수 없는데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깨끗하다고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그 상황 속에 내가 오늘도 걸어가고 있구나. 그 상황을 향해서 내가 올라가고 있구나. 이 감격, 이 기쁨이 성도의 찬송입니다. 지지하게 옆집 사람은 뭐 주식 투자했는데 돈은 올랐다는데 내가 투자한 거는 뭐 2%, 12%는 내려갔네. 그런 시시한 비교가 아니고 내가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심판의 심판을 저주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네 받을 저주 내가 받아볼게 라고 하며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다고 죄 있는 자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하리라고 지금도 손 벌리시면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 앞에 오늘 이 시편의 이 내용들을 생각하면 한순간 한순간이 은혜요 사랑이요 감격이며 대사를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한순간 한순간이 주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긍휼과 사랑임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가슴 속에 새기며 좋아야 되는 일정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노동이 내가 씨 뿌리는 이 힘듦이 당연히 결실로 돌아오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옵소서. 내 노력과 내 열심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님을 날마다 인정하게 하옵소서. 내가 하는 노력과 땀과 수고는 내 욕망이요 주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다 죄악 덩어리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저들에게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대신 저주를 안으시고 우리를 용납하신 그 사랑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시인의 고백처럼 성전에 올라가면서 내가 꿈꾸는 것 같다. 주님이 대사를 이루셨다. 내 입에는 기쁨과 찬송이 가득하다. 이런 심정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늘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